안에서 살 때에 철저히 하나님 없이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아갔어요.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을 이루려고 살아갔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 없이 살아갔는데 그 자녀가 하나님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알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영적으로 눈이 어둡고 영적으로 타락한 것은 반드시 겉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결국 야곱의 집안에 큰일이 터지고 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 이르러서 세겜에 있는 여자들을 구경하러 나갔다가 그만 그 땅의 주장 히몰의 아들 세겜으로부터 아주 험한 꼴을 당하고 맙니다. 처녀가 낯선 땅에서 험한 일을 당했으니 당시의 풍습에 따르면은 그를 겁탈한 사람이 그를 거두지 아니하면 평생 더러운 여자로 낙인 찍혀서 손가락질 받으면서 시집가지 못하고 살아가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이 디나를 겁탈했었던 세겜이 디나를 마음에 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겜이 디나를 자기 집에 감금하고 자기 아비 히몰과 함께 야곱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디나를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일종의 계약을 제시합니다. 그 계약이 무엇이냐면은 자기 족속과 야곱의 집안의 딸들을 서로 맞받고 교환해서 우리 한 족속이 되자라는 그런 제안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딸이 강간당했어요. 그리고 강간범의 그 집에 지금 감금되었습니다. 야곱의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야곱의 아들들이 나서서 세겜의 제안을 덥석 받아 묵니다. 그리고 하나의 단서를 다는데 할례를 받게 되면은 우리가 한 민족이 될 수 있다라는 제안인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야곱의 아들이 철저하게 영적으로 눈이 멀었구나,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야곱의 가족이 왜 가나안 땅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꿈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긴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가나안이라는 죄악이 아주 흉흉한 그 땅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땅으로 바꾸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크고 원대한 꿈을 꾸셨는데 그 꿈을 소명으로 받은 이 야곱의 집안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이거 왜 아빠 그런데 그의 아들들은 이런 개념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안주게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소명도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자기들에게 이득이 되면 이민족 저민족과 함께 통혼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슨 문제이냐면 더 큰 문제인데 그들이 이런 조건을 제시하면서 할례를 조건으로 제시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무엇입니까?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몸의 표시입니다. 나는 더 이상 이방 사람들이 아니고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몸의 표시, 거룩한 표시입니다. 모세가 이 할례를 경홀히 여겼다가 길에서 즉사할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거룩한 표징인 할례를 가지고 야곱의 아들들은 불순한 거래, 남을 속이기 위한 거래의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를 경홀히 여겼던 것처럼 야곱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경홀히 여기는 영적인 타락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에 그쳤으면 참 다행인데 야곱의 집안의 영적 몰락은요 극에 달합니다. 세겜이 순진하게도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족속에게 가서 남자들에게 설득합니다. 우리가 할례를 받으면은 저 집안과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온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3일이 지난 후에 이 야곱의 아들 중에서 시몬과 레위가 칼을 품고 그 성 안으로 침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할례 받고 움직이지 못하는 모든 남자들을 그 자리에서 몰살시켜 버립니다. 야곱의 자녀들이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살인을 범했구나, 모두가 통탄해야 할 그때에 이 소식을 들은 다른 형제들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성으로 진격해 들어갑니다. 시체가 너부러져 있는 곳에 가서 그 성을 완전히 노략해버립니다. 그 땅에 있는 것들을 훔치고 그 땅의 아이들을 죽이고 여인들을 겁탈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낯선 땅에서 야곱의 자녀들이 완전히 망나니 짓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하지 아니하는 그런 짓들을 하였습니다. 살인하면서 분풀이하였습니다. 그 땅을 완전히 철저히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들의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눈꼽만치도 없는 것입니다. 야곱의 집안, 하나님의 존귀한 자 이스라엘의 집안이 완전히 영적으로 타락해버렸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아내, 타락한 자녀들 포기하시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 포기할 만하지 않습니까? 아내는 어쩔 수 없어요. 내 자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종교의 문제에선 그렇습니다. 종교의 자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내버려 두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부여잡고 야곱은 깨지고 망가지고 철저히 무너진 가정을 다시 세우고자 결단합니다. 오랜 침묵을 깨고 야곱이 입을 여는데 그 말씀이 창세기 35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영적 리더로서 야곱은 모든 가족을 모읍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지니고 있었던 우상들을 버리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했었던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이제 벗어버리자.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이방신을 섬기는 이 옷도 갈아입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옷을 입자.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자로 서자. 너희들은 알지 못하겠지만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보호해주시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곳에서 예배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뭔데 안 지네? 이상하네. 이 말을 듣고 야곱의 모든 가족은 순종하면서 우상을 다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장식했었던 그 거짓된 것들을 다 떼어서 야곱에게 넘겨줍니다. 옷을 갈아입습니다. 야곱은 그것을 받아서 상수리 나무 밑에 묻고 그들은 베델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그곳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예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여러분, 야곱은 지금 그냥 자녀들을 설득하고 달래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지금 혼자 외롭게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